또 뭐 11장 15절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한 것, 너희 가족들과 너희 자매들과 너희 형제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거다. 11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20장에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해주는 것과 일이 일어난 후에 말해주는 것은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노케 하죠. 일 후에 말하는 것, 사전에 말해주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말해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막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온 지구촌이, 온 시스템이, 온 조직들이, 온 공동체가, 온 민족과 온 열방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장차 일어날 일들, 지구 대격변, 자연환경의 파괴, 그렇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아무 데서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땅 오염시키고 공기 오염시키고 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진짜 어떻게 이 기후가, 이 지구가 운행되어 갈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죠. 다들 막 엄살 떨듯이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면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나중에는 다 멸망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의 70%가 가라앉는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해변가에 살고 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강제하려고 하고,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정상회담 때 피켓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온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한다고 했지만, 또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히,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하는 말, 일은 그냥 천재지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단서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기후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고 고난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장차가 아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겪고 나서 말해주지 아니하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죽으시는 그런 일입니다.
장차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품고 있지만, 이 단어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한 가지 일만을 한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미리서 말씀해 주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을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끼치는 그런 악영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왜 믿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닥친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좋을 때만, 복이 있을 때만, 행복할 때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주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똑같이 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에 친구가 발 뒤꿈치를 드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런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한 것 기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그냥 인편에 사람이 왔을 때 즉시 달려가셨으면 이왕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살려주신단 말인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희로 믿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어떤 폭풍 성장, 영적인 도약, 또 벼락치기, 신앙생활에는 특별히 자연 질서 속에도 그런 것은 없지만 자연 질서 속의 폭풍 성장은 저주입니다. 뭐가 폭풍 성장하냐면 곰팡이가 폭풍 성장합니다. 암이 폭풍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천천히 성장합니다. 급성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벼락치기 부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세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강제로 억지로 주입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미리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뭔가요?
왜 미리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잘 대처하도록,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도록, 요 비행기를 탔으면 공중에서 폭파되어 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셔서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이것을 간증하게 하려고, 재난에 끼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게,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치도록. 그래서 미리서 알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벌이 수단이 되게 하려고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 단어 속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텐데, 거기에 너희로 하여금 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표현이지만, 너희로 내가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앞세우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믿게 하련다, 이것은 나를 앞세우는 거지만, 너희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를 앞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발성, 우리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맹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믿느냐고.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우리의 자발성을, 스스로의 의지를, 열심을,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이 또 나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내가 믿게 한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숨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에,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 예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 뿐만 아니라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왜 이 복음서를 썼느냐? 너희가 믿고, 거기도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로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믿게 되는 것,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렇구나 당황하지 아니하는, 이 정도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전에 알아서 잘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당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건데,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오늘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이지만 호환되는 말씀이고, 요한의 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이지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생명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지 아니하도록 다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해도 이렇게 규칙을 준수하고, 제발 이번 확진자 속에는 어떤 교회의 소모임 때문에, 찬양대 연습 때문에 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듣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심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인 거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려고 하는, 힘입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 이름을 힘입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새 역사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단순하게 기후의 격변으로 뭘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고 징조이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도 막 활기차지 않습니다. 요즘 막 자제하고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것처럼 굉장히 제한되고 들레지 아니하고 좀 먹먹한 그런 때지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또 빌어줄 수 있는, 평안을 비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